할렐루야. 자, 오늘 저한테 이제 쪽지가 하나 왔어요.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좋다는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다는 말을 하면 마음이 먼저 알고 좋은 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홍근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라파 찬양단이 찬양을 했습니다. 라파 찬양단이 찬양할 때마다 대한민국이 치료되고 북한이 변화되고 시대가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반도에 일제 36년 이 억압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무조건 항복함으로 인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에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현재 북한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방됐을 때 1945년 해방된 이후 한 3년여 간에 한반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체제의 나라를 만들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이 남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통제경제, 조중동맹, 중국과 동맹, 그리고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정부가 북한 1948년 9월 9일 날 탄생된 것입니다. 이 탄생되는 과정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300만 명을 죽여가면서 평등한 사회, 공산주의 사회를 만든다고 북한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70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1994년부터 99년까지 고난의 행군기간에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사회가 바로 북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 타고 남쪽으로 넘어왔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 달 월급이 1달러, 3달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했어요? 70년 만에 평균 수명이 32세에서 83세로 51세가 증가했습니다. 경제 규모가요 70년 만에 3만 1000배가 증가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영국이 산업화 100년 동안에 경제 규모가 70배 증가했다고 세계 모든 나라 사람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70년 만에 경제 규모가 몇 배 성장했다고요? 3만 1000배가 성장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 힘으로 듣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 기독교 교육을 하는 나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사는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이 청년 이승만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 그대로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한민국이 평균 수명이 51세가 증가하고
경제부가 31,100억 증가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체제에 관한 문제는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예수 믿고 기독교 교육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김일성 주차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공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어지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법부에 존재합니다. 그들이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세미나를 여는데 세미나를 열으면 뭐를 해요?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조정하는, 동성애가 좋다고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월 10일 뭐 부정선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정선거 핵심이 뭐겠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겠어요? 선거관리위원회하고요 사법부하고 같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있고 사법부가 따로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고요,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구예요?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들이에요. 사법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김영삼 대통령이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사법부를 개혁해야 됩니다. 사법부 내에 있는 이 사조직을 없애야만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북한 땅에 지금도 억압받은 지 76년, 80년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황성 장로님 육사 출신이 있잖아요. 황성 지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군산 미군 기지에 드론이, 김정은이 제거하는 드론이 와 있다고 그래요. 이 드론에게 AI 기능이 탑재된 이 드론에게 김정은이 죽여 명령하면요 일주일 안 걸려가지고 승용차 4명이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4명이 2m 앞에 가가지고 김정은이만 딱 죽인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제거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실제로 김정은이가 제거되면 북한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통일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자유통일을 확신 있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통일하기로 결정을 하면 김정은이 제거하고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마이클 리라고 하는 나이 많은 미국 CIA 고위 공무원으로 있던 분이 거기 나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를 밀고 있는 미국 군부를 중심으로 한 많은 세력은 한반도를 통일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유통일을, 복음통일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을 이루면요 미군을 한반도에 더 많이 주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대거 진출시켜서
대한민국이 G2 국가가 되도록 만든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G2 국가를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 통일, 북한 선교, 북한 해방, 북한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북한의 영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경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120명만 남아서 마가야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방언을 말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서 말하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의 2장 38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한 기도의 핵심은 뭐냐?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간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자유통일을 이루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시고 북한을 해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강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다 와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이미 성령이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또 다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베드로인데,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셔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베드로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그때에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나면서 안전병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빌립은요, 빌립은 7 집사 중에 하나예요.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니 병든 사람들이 낫고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충만해졌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 성령 하나님은 그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개인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반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한반도를 변화시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되고 성령의 나타남에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당시의 최고 강대국인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북한 땅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12특별에서는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서부터 하고 있는데 북한 해방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 운동입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 운동입니다. 일주일이면은 하루에 3끼, 3, 7, 22, 21끼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21명이 한 팀이 돼서 릴레이 금식 기도하자. 이 금식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했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오히려 하만을 처단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검사들을 탄핵하고 장관들을 막 수시로 탄핵하고 거짓과 수단가가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악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악한 흐름을 차단하는 유일한 길은 대한민국의 영적 변화가 일어날 때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영적 변화는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영적 변화가 입니다. 이 영적 변화는 복음을 통한 영적 변화는 개인, 가정, 교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 있고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교회에서 제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 갈대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몬을 선택했을 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해서 사용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베드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해방시키고 복음 통일을 이루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힘있게 복음 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도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북한에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줄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